안녕하세요. 축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을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지하죠. 그런데 핵심적인 게 용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래 통일교에 지금 남아있는 대표 한 분이죠. 한모 씨입니다. 할머니예요. 80 몇 살입니다. 북한 출신인데 그분이 독생녀라고 주장합니다. 독생녀라는 말이 주님이 독생자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동정녀 잉태하시고 이걸 흉내낸 겁니다. 어머니가 홍모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은 안 밝힙니다.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물론 이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용서라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용서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독생녀라는 주장한다는 자체가 개가하는 거 비슷합니다. 마귀는 첫 번째 우리를 거짓과 왜곡과 미혹으로 계략을 펼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은 마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하면요, 거짓말을 하면은 그 마귀가 했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한 거라 책임은 자기 책임이에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곡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제시해도 끌려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뒤틀어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는데도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혹당한다, 유혹당한다, 마귀의 교리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걸 가지고 마귀가 작전을 피는데 A, 하나님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말씀에 대한 불신임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소셜 미디어라 그러죠. 또 SNS, 뭐 유튜브 각종 그 지금 세상이 아주 그냥 뭐 발전했다 그럴까요?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까지 지금 나와서 세상을 점령하느니 어떻게 되느니 말이 많습니다. 의심, 불신을 주입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공이 행복이야. 너가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야. 그리고 잘못을 정상처럼 타협하게 만듭니다. 잘못을 정상처럼. 예를 들면요.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습니다. 불법 계엄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된 겁니다. 내란입니다. 그런데 이걸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지만요, 옳은 거를 옳다 그러고 잘못된 건 나쁘다 그러는 게 세상 상식이고 양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정확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9절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마귀한테 그 말씀이 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표현됐고 사악한 자라고 해설해 놨습니다.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했지만은 우리는 무심히 편하니까요. 그냥 핸드폰 들고 뭐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으니까는. 이들도 또 거짓 능력, 표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많은 거짓 능력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계략으로 넘어뜨리는데 거짓 왜곡, 미혹을 무기로 쓰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걸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러면 반발하잖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리를 공부하고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지만 집에 가서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아니면은 물러서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게 이 시대의 안타까움입니다. 두 번째, 죄,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감과 죄책감, 살살 누르면서요, 올무 단계까지 가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너 죄졌지? 넌 끝났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정죄받을 거야. 넌 죄값 치러야지. 이런 식으로 속삭이듯이 내 생각 속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원래 마귀는 고소자, 고발자라는 뜻도 갖고 있잖아요. 대적자도 있지만. 계시록 12장 10절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고소,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아, 인격체죠. 사람들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뭐든지 고소, 고발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고소는 이제 당사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걸 보면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용어가 갈라지는데, 비난, 중상, 해석하는 사람들, 막이 들렸죠? 그는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죄 짓는 거 있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상대편을 고소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아닌 척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의롭다고 끝내버렸어요. 구원받을 때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는 당하는 거예요. 저도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작은 죄, 뭐 작은 거짓말 짓고 나서는요, 물론 자백하죠. 근데 쉽사리 이게 안 가요.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났을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쏙닥대니까요. 너가 어떻게 그러고 그리스도냐?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이게 정죄감과 죄책감이 오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다 보면요. 죄에서 출발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집니다. 자녀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을 옥죄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에 문제만 확대돼서 오고요. 낙심이 생기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메뚜기라고. 자기 비하 아닙니까? 자존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집트를 탈출했고 홍해를 건너왔고 무수히 많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면서요. 결국 뭐예요? 메뚜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마귀한테 걸려들면요. 서서히 추락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암송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마귀가 빼내버리면요. 확신이 없어지죠.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기, 다툼, 분열, 다툼. 그리고 이제 미움으로 가정에서 작은 상처나 어떤 오해도 이게 이제 확대시키기 시작하죠. 서로 분노해가지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조그만 실수나 어떤 그 잘못된 걸 봐도요, 서로 지적하면서 이게 시기 다툼 분열의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존심 안 죽으려고 끊임없이 대결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이 확대돼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시기 다툼 분열 미움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파벌로 갑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뭉치다 보면요. 파벌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또 그리스도의파, 주님파 이런 식으로 안타깝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득권 세력, 또 무슨 장로 세력, 청년 세력 제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이들은 뭐예요? 마귀 밥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귀 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랑 똑같죠? 시기 다툼 분열에 휩싸여 있다는 것.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의 치료 방법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너희는 하나다. 지체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한 생각, 한 마음, 한 판단으로 결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 길로 갑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가지고 또 기도해가지고 깨닫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좋고요. 근본적인 그 안에 쓴뿌리라든지 잠재된 상처 치료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힘듭니다. 자, 세 번째 벌써 왔습니다. 마귀 계략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되면은 세상 유혹과 또 정욕, 시험에 쉽게 끌려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는 뭔가 채워야지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영혼 몸이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말씀이 빠져나가고 죄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분열, 미움, 다툼, 시기가 올라올 때에 이런 잘못된 게 계속 자리 잡는다는 얘기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나 말씀이 성령님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죠. 욕심, 죄.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재물, 권력, 쾌락, 권력 탐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지금 일을 작년 계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별들 우수수수 떨어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잘잘못이 가려지면서 교도소로 가고 있습니다. 권력, 또 쾌락,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또 돈, 거의 돈 때문에 일어나죠. 그럼 뭐 권력이니 쾌락도. 이렇게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특히 뭡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거를 재놓고 세상 방식, 그리고 점점 더 중독 생활로 들어갑니다. 깊이 빠집니다. 중독이 됐다는 얘기는 거룩과 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정면으로 경고했습니다. 안 들립니다. 벌써 네 단계가 왔습니다. 거짓 왜곡, 미혹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죄를 해도 괜찮아 그래 놓고 어느 순간에 가면요. 그거 봐. 너는 죄인이고 구원받았어. 네가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살아? 양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하라 그래 놓고 나서는 그걸 또 공격해. 이게 막이에요. 그러고는 시기 닿던 분열로 끌고 들어갑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얘기. 어떤 자리 가든지 이 사람들은요, 시비 거는 게 주특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고소, 고발, 남발하는 사람들. 추잡하게 한량없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 유혹으로 아주 코스예요.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계략에 처음에 걸려들 때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짓 평안. 평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도 뭐 큰 문제가 없구나. 아, 돈도 또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큰 문제 없이 사는구나. 이 정도가 되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양심을 불로 임두로 지진 자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기도고 예배고 거의 무시해 버립니다. 안 가도 괜찮아. 뭐, 나, 뭐, 가끔 유튜브 보지, 뭐. 그런 거? 그래. 생각나면은,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거기 나눔,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이가 아파가지고 또 굶고 있다, 뭐, 그 광고, 동영상 많이 뜨죠. 그런데다 돈 찔끔찔끔 보내면서 위로받죠. 완전히 세상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계시록 3장 17절 요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아멘. 너는 뭔가 사회적 위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다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거짓 평안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는 속이 텅텅 빈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넌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로 바꾸면 게임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OTT에 빠지고 소비 생활 이런데 올인하는 거죠. 또 음식 문제도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갑니다. 마귀의 계략. 교만과 자만을 심어줍니다. 물론 이 순서, 지금 여섯 번째인데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정리한 순서대로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뭐예요? 멸망에 앞서 오는 것이고, 자만, 또 거만이죠? 넘어진다고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0절에 감독의 자격 중에 교만은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길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은 세상에서도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 글쎄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죠. 이 교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 나는 또 어느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우월감이 있어. 이게 이제 마귀한테 빠졌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눈 멀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자기를 보면요. 그렇다 전혀 못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슴푸리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다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거는 하나님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상대편은 또 저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로 갈 수 있게 해놓지 않았냐. 이 교만과 자만의 한 사람을 떠올리자면은 마르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식사 준비한다 그러면서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들으러 가 있죠. 그 동생 보내달라고.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 분주함이 지금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자만에서. 쓸데없는 짓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주함을 얘기하면은 이제 분주함도 문제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분주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은 괜찮은데 분주하다는 건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또 게으르게 만듭니다. 게으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 6절, 골로새 4장 5절에 시간을 아끼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고. 그리고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면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거의 넘버원, 넘버 투라고 거룩, 겸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핍박과 압박으로 우리를 계략 속에 빠뜨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다.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고 나고 속기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핍박받는 게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차별합니다. 조롱합니다. 나는 주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식이지만 술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은 양심에 꺼려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사회 나가서도요, 사회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행동하면은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직장생활 하는 동안, 뭐 식사기도 스톱하지. 그 저 사람 눈치 봐서, 그래, 한 번씩은 내가 먹어주자. 이런 식으로 설설 이제 타협이라 그러죠? 이 타협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도 시작되는 동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같이 있지도 말라고. 자연인들 불신자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단칼이에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거짓과 이제 마무리입니다. 거짓, 크게요. 그 다음에 정죄함, 유혹, 미혹이죠. 또 분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교만, 박해. 많은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약 속으로 집어넣어서 빠뜨리려고. 그게 마귀 사명이니까요. 이거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세상 방법까지는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나옵니다. 7가지. 그것도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교묘한 관계를 씁니다.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나 성경이나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5일 양조 나리농원 천일홍 축제에 왔습니다. 코스모스가 아직 활짝 피진 않았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퇴치하는 공부죠. 파트로는 6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장악을 해가는지 그 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첫 번째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여기 틈이라고 KJV는 플레이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공간, 기회, 발판, 또 어떤 영어 성경은 풋홀드라고 영업사원들이 계십니까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서는 문을 열어주면 발을 싹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풋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문을 못 닫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붙이고 들어가는데 이거 영업사원들은 교육받는 겁니다. 틈 주지 말라. 이 틈 앞에 25절, 26절을 읽어보면은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먼저 거짓말 얘기가 나오고요. 27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화와 진노도 거짓말도 마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게 틈이라는 예를 들어주고서 27절이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귀한테 요만한 틈이라도 보이면은 사실은 근데 이거를 틈을 전혀 안 보이고 산다는 것도 저도 생각해 보면은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감정의 전쟁, 화, 분노가 우리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먼저 생각, 두 번째 욕망. 제일 먼저 생각의 틈을 파고 들어온다는 게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12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 마귀는 먼저 내 생각의 통로를 따라 들어온다는 거. 참고 구절로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도 마귀한테 한번 당합니다. 뭐 여러 번 당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요. 베란간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휙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선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있잖아. 야, 너 코인 있잖아. 빵 한번 투자해봐. 엄청나게 대박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구별을 못할 때에게는요. 좋다고 박수치면서 하죠. 그런 식으로 훅 들어온다는 얘기야. 생각 속을 따라가지고. 또 작은 거짓말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이제 불신 하나님을 교묘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심, 타협, 혼란 이런 식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내가 많이 쓰는 물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참고 구절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따라올 때에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생각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욕망, 욕심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가일 쳐다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죠? 탐스럽죠? 이렇게 눈앞에 특히 이제 이 욕망, 물론 돈도 관련되고 권력도 관련되지만 음식에 대한 욕망이 사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유혹, 탐욕, 음란, 교만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우리 욕망을 부추긴다는 얘기입니다. 시청, 후, 미적, 오감이라는 걸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끌려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자꾸 읽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선을 그을 줄 아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뭔지 모르고 끌려간 다음에 패가망신으로 가면지 알게 되죠. 참고 구절 하나 더 불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만 떨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 나는 안 당할 거야. 마귀 그까지가 별거 아니야.
마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틈을 통해서 마귀는 생각과 욕망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씩 밀고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요. 성장할 때게 습관화되는 거죠. 작은 일들이.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날 죽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땅 팔아가지고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절 2절 읽어보면요, 아내도 거기 협조합니다. 살짝 띄워놓고 다 바치는 것처럼. 근데 여기 표현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처음에 겪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허튼 짓,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마귀한테 장악당하고 있는 상태, 습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한 번 실수한 거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물론 그렇게 처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요, 부부가 계속 뭔가 잘못된 짓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서.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틈으로 작은 죄, 무슨 화내는 게 계속 반복되고 욕설하는 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또 원망, 분노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자백이랑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내가 과거의 죄인처럼 짐승처럼 살았구나. 이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일회용입니다. 자백은 수천 번, 수만 번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쌓이면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할 땐 걸어가면서 누워서도 그냥 생각날 때 그러니까 주님 잘못됐습니다. 다시 그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그 마음속으로 돼도 됩니다. 말하기 귀찮으면은. 그거 안 하고 누적되면은 이렇게 습관으로 간다는 거. 자백이라는 말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습관이 뭉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요새가 되는 겁니다. 요새는 스트롱홀드, 난공불락.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자기만의 딱 그 벽을 쌓아 놓고서 그 안에서 굳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요새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새. 반복되는 거듭되는 죄, 음란도 한 번 하고 실수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될 때게 분노도 모든 게 처음에는 틈으로 들어와서 생각과 욕망을 한 번씩 탁탁 건드리고 지나가지만은요, 이게 습관이 되고 요새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 이거 마귀 하는데요. 마귀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은 성경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무당이고요, 어떤 용한 사람도,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얘기는 할 수 있죠. 딱 성경에서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보고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천천히, 어릴 때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자, 여기 지배 단계에서 먼저 굴레를 씌워버리죠. 이렇게 자기라네. 마귀가, 이 썩은 마귀가, 여기까지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요, 여기 이제 요새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요, 지배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걸 공격을 해요. 참, 그래서 이게 나쁜 놈이에요. 지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요, 이 공격이라는 게 뭐예요? 죄책감, 정죄감을 계속 이제 줍니다. 이거 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너 그런 짓 하고서 오늘 또 교회 가? 아이고, 하나님 너 보고 웃겠다. 그럼 저 사람이 너 다 알고 있어. 너 나쁜 짓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는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래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깨닫고 나서 이 구절의 기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물론 2절, 3절 다 외우면 좋겠지만요. 1절에 결코 저는 이제 붙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너를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너 그 자책감 또 너 비웃고 조롱하고 죄를 졌으니까요. 알고 있거든 본인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 쫓을 거다 너를. 그때 한 방에 끊어내라. 예수님이 모든 거 다 가져가셔서 나는 정죄받지 않아. 하나님이 나 의롭다 그랬어.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돼 있어.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쳐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뭘로 마귀 상대했어요? 신명기 말씀 3구절 인용해가지고 마귀 공격했어요. 진리뱉기 마귀를 물러서게 하는 무기는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본인 자신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끊어내야 돼. 여기서 앞에서 끊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나가 공격을 받는다 그럴 때에는요, 그건 모르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 내가 정죄감에 시달린다 그럴 때에는요, 아, 마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구나 깨닫고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나가야 됩니다.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진리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자기 뜻대로 마귀한테 조종받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이 왔을 때에요,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환경. 같은 패거든요. 동지를 만나는 거죠. 잘못된 거지만은. 이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단들한테 빠진다는 게요,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단이 접촉을 하게 만들죠. 그것도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과 욕망과 습관과 요새와 굴레를 단계를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걸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내가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운동도 뭔가 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면요, 다른 운동이 신경이 안 쓰여요. 그렇죠? 근데 그 운동을 손 띄게 되면은 다른 운동을 또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예배 등한히 하고 찬양이나 기도 등한히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허전하기 때문에, 속이 사람은 음식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뭔가 채워야 돼요.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틈을 봐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이거는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성장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면요, 반대로 생각해서요. 성장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고 이렇게 끌려온 사람은 끌려가가지고 뭐 나는 신이다,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도 있었죠. 이 편이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거의 인생 망쳤잖아요. 그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찾아보면요. 그리고 이 정도 오면요, 분별력 상실해가지고 그들의 종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는 도구로,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틈을 열어줬더니 서서히 내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귀도 도구로 씁니다. 어떻게 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구에도 억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딱 두 가지죠. 죄의 종이 될 건지 순종의 종이 될 건지. 여기 종이라고 좀 좋은 말로 써놨는데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노예. 순종의 노예. 그런데 저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노예죠. 육신의 노예라고 저는 부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면요 좀 막연하거든요. 근데 육신, 너는 네 몸을 따라가는, 이 몸을 따라가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네 욕심대로 살아. 네 먹고 싶은 대로 너 그거 자유야. 왜 그거 억압받아. 교회 가니까 나 못 먹게 하지. 뭐 식사하기도 하래. 그거 쓸데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육신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이 정도 오면요, 부호가 되면요, 모든 거 다 조종당합니다. 생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 있죠? 체인에다 묶어놔도 끊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또 만약에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역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 방향으로 끌고 마귀의 방향으로. 이때 결정적으로 뭐가 드러나는지 이쪽가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살짝 증거는 보여주지만은 이 정도면요. 내 안에서 내 영적인 고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만에 하나 이 정도까지 끌려 올랐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몸의 병을 통해서, 장애를 통해 가지고 너의 심각한 상태를 깨달으라고. 차에 왜 경고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오일이 떨어졌는지, 뭐 또 뭐예요? 차에 장치가 뭐가 잘못되면 그거 보고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감정이나 이런 걸 준 이유가요. 너가 상태가 지금 네 안에서 잘못됐다. 우리는 그거 발견하기 힘드니까요. 그게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몸의 병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 마귀한테 걸려들어서 질병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허리가 고부라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이 사람은 아무 뜻을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이 길 걸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조종당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억압에서. 말과 행동이 전부 마귀가 하는 식으로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온갖 짓 다 하는 사람들 있죠? 너미 교회 들어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정당화시킵니다. 모략이라 그러면서.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시대에도 성과 악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못됐다 그래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는데도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마귀가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예요. 왜 그래요? 유튜브니 온갖 SNS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과거에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책을 본다든지 거기 가야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워서 뭐 그냥 걸어다니면서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오세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은 어디가 기준입니까?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밥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어디 그 움직일 때에 절대 핸드폰을 안 보겠다는 거. 볼 시간 많아요. 딱 앉아서도.
굳이 그거 길거리 다니면서 애고 어른이고 80 먹은 노인네도 핸드폰 보면서 걷고 다니더라고요. 썩어버렸죠, 세상에. 이렇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게 되면요, 분열과 폭력과 음란과 거짓이 일상화돼 버립니다. 이런 예 들을까요? 박사방이라고 이건 말도 하기도 그렇네요. 국민일보에서 같이 집중적으로 파헤쳤거든요. 다른 사람의 특히 자매들의 약점, 사진 이런 걸 캐가지고 올려놓고 서로 이 박사방 유명했어요. 이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짓 하는 인간들 100% 2단계 온 인간들입니다. 남의 고통이나 그 사람이 어떤 그 생활 망가져지는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먹이 사슬에서 우위에 있고 그 밑에는 하인이고 종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사고방식. 또 보이스피싱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하수인도 그렇지만은 그 위에 상층부에서 조정하고 이거를 모든 걸 꾸리고 있는 팀들, 이 사람들 이 정도 단계 올라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 한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 도구가 됐을 때에 이렇게 살죠.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데 대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활은 돈 막 끌어들여가지고 좋을 줄 몰라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그래 네가 마귀 도구 돼가지고 너 돈 쓰고 뭐 별거 다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빼내갑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불안 속에 떨게 됩니다.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죄, 처벌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잘 보세요. 여기가 우리 마귀 삼박자라고 그러죠. 뭡니까? 훔치고, 이게 훔치고 단계예요. 네 생각이나 네 마음 또 너의 습관 이런 걸 통해 훔치고, 그 다음에 지배와 도구가 뭐예요? 죽이고 서서히 너를 죽이고 한다. 대신 넌 병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너 안에 기쁨도 사라질 것이다. 자유함도 사라진다. 돈 가지고 막 마약하고 네가 별거 다 쓰겠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걸려갖고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멸망으로 가야 돼요. 세 박자 코스예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 훔주멸. 이때 파멸 상태로 가면은 올무 상태라고 합니다. 올무는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빠진 상태. 자기 스스로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에 오면은. 누군가 공동체에서 손 내밀어 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해주고 열심히 같이 대항하면서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상태죠. 마뜨 사울대라고 저는 5글자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귀가 3번이나 나왔어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마귀의 올무. 완전히 파멸 단계에 간 사람들. 자기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의지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내밀 수도 없어요. 완전히 100% 다운되어 있는 상태. 사탄의 쫄개. 그러고는 뭐 하러 다닙니까? 다른 사람 미혹하러 다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 지배단체에서. 걔만이 뭐 정명석이 그런 단체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길에 서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잘못된 거 돌리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러 들어가서도 이걸 정상으로 인정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위안받으면서. 자기 가정이 파괴돼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 가정 파괴 신경 안 쓰니까 타인이 파괴돼도 신경 안 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은 극심하게 이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만 않는다 뿐이에요. 그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요, 몸 안은 하나님이 대가 치르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멀쩡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뭐 하려고 성경 배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 썩은 거, 육신의 열매를 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그렇지만 겉으로 양복 입고 멀쩡하게 다니는 것 척하는 거죠. 속에서 골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 가정을 5단계로 봤습니다. 밤 10시 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야사 나와서 활 쏘고 또 색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사의 마지막 타임입니다. 7번째네요. 마귀에 대해서 쭉 6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그러면은 내가 마귀한테 장악당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확신까지 가져야지. 난 성도야 말해가지고 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도 나와야 되고, 또 그 행동이나 말에서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아, 저 사람 성도구나. 그 전에 성도자면 뭐라고 저는 얘기합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는 종교인. 불교 신자랑 비슷합니다. 성도는 절대 마귀가 완전하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마귀가 같이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악한 것이란 성령님이 거룩한 것이, 이거 첫 번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영향력은 받을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소유돼가지고, 완벽하게 소유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연인들이랑 교인들입니다. 이게 성도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마귀가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 이렇게 지배하고 미혹하고 억압하고 영향력은 가능하지만은 소유 단계로는 100% 소유 단계는 못 들어간다는 거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나이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 마귀란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속박하고, 이 전 시간에 봤죠? 5단계로 쭉 내려가면서 파멸의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 이 속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속박의 영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배는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깨닫고 있으면요, 마귀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죠. 또 하나, 이렇게 지배받아도 우리 이제 표현대로 하는 겁니다. 대중서로 크게 지배받고 있냐, 중간쯤 지배받고 있냐, 정확히 지배받고 있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각자가 이제 상황마다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악했을 때에 분별하는 방법의 첫 번째, 영적 갈급함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력 상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기력 상태. 자, 이 무기력 상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기도와 예배와 건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말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으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거북스럽거든요. 또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또 쏙쏙 들어갑니다. 유튜브 틀어놓고서. 아, 그래, 저 말도 맞아. 왜 11조를 해? 쓸데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보다는 세상책, 사상, 심리학, 점술 이런 쪽으로 물줄기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비면요,
뭔가 채워야 돼요, 사람은요. 그거 안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거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루트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서도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가 막힌 세상이 왔어요. 진짜 제가 봐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흔하니까는요, 그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세대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고 읽는 게 앞으로도 저는 올라갈 때까지예요. 이거 귀찮아요. 근데 무조건 찾습니다. 밖에 나가서 성경책 안 가져갈 때는 핸드폰을 보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평생 습관이니까. 자, 말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괴로워져요. 우리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 하죠. 그리고 또 기도하려니까 피곤해져요, 벼랑간에. 무릎 꿇으니까. 정신이 산만해져요. 이게 마귀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잡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 분노가 올라와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 지난번에 나한테 잘못했던 그 사람 뭐 지체라든지 누가 생각나면서 야, 그걸 그날 패대기 쳐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참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 안 되겠구나.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도 다 겪어본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요. 분노가 안에서 끓는다는 얘기죠.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26장 41절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예배 넘어가 볼게요. 예배 참석하는 게 귀찮아지죠.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거꾸로 읽으면 되죠. 그리고 유튜브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몇 번 안 나가는 거 괜찮아. 몇 번이 이제 한 달로 가고 두 달로 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가서 참석해서 지체와 교제, 설교를 못 들으면요. 자기 체험, 환상, 감정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는 뜰만 밟고 가는 뜰족이다. 성소나 지성소는 안 들어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세가 되도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는데 안 나갑니다. 지금 세상이 틀면은 방송 다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설교.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랑 현장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갈급함 상실할 때 이게 네 번째, 권위에 대해서. 질서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국분함 줄이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복종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자유스러운 세상인데.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과 순종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죠.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거짓 교훈, 영적 사기꾼들, 사이비들에게 쉽게 당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본인이 지금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대표적인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마이가 장악하는 거 퀴즈죠, 실질적으로. 근데 성경은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 들어오면은 장악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크냐, 중간이냐, 작으냐, 이거 차이가 있다 뿐이지. 두 번째, 이거 방치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함이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영적 민감함이 둔해지면은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도요,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 정도는 습관이 된다는 얘기죠. 양심에 찔리는 것도 무시해버립니다. 한 번만 건너가지 대충 그냥.
과인 맞았다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은혜가 상실되면서 대표적으로 정죄감과 두려움, 패배감,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잘 보십시오. 낙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처음에 젖먹을 때는 이 정도 할 수 있어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낙심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씁니다. 절망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알게 모르게 대화하면서 나옵니다. 장악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시편 43편 5절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얘기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맞받아 쳐버려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어. 까불지 마. 꺼져.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훈련이 안 되면은 그것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세상 가치관과 이거는 이제 제가 5가지 얘기할 거지만요. 이거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토론하다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장악당하고 있다. 아, 전 깨닫죠. 상대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서도 나와요, 그게.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한참 멀었구나. 세상 가치관과 타협한다는 얘기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귀한테 장악당하고 가면요, 세상에서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죠? 세상에서 뭘 숭상합니까? 성공, 쾌락, 욕망, 돈, 이런 거죠? 명예. 여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주장합니다. 돈 벌어야죠.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 대책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누구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세상 방법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막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가보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딱 잘랐어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단 하나도 사랑하거나 붙들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근데 너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 이중격자,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아버지 사랑을 진짜 모르는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붙들어봐라. 내가 어떻게 의식주 해결해 주는지.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 이렇게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는 거를 무감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감각이 이제 무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 우선순위가 두고 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마음 안에는요, 미래에 대해서 절망과 불안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붙잡고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만족도 일시적으로 줍니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잠시지.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절망과 불안을 가고 죽고서도 계속 글로 들어가요. 불나방처럼. 성령님과 마귀의 속삭임을 이 정도 되면은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두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요, 심리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는 근데 이런 걸 안 믿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판단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성경의 기준을 머릿속에 놓고 있다 보면요, 그걸 잣대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사람 사랑이 없어져요. 입술로는 하지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드리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대표적인 거죠. 소망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이 단계 되면 이제 무관심 단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요, 이게 사랑과 감사와 드림, 대표적인 거자 썼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냉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 자기 딴에는 뭐 은혜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냉담. 모든 걸 봐도요, 그 감동도 못 느끼고, 꽃을 하나 봐도 기쁘고,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모든 게 즐거워요. 그냥 볼 때마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본인이 그거를 모른다는 게 비극이죠. 소망, 기쁨, 자유, 상실. 그리고 입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요만한 일에도 원망과 불평. 너 때문에 이렇잖아. 네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다가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골치 아픈 상태로 돼갑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당사자들은 이거를 이제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고요. 정신병의 일환이고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의사들은. 그들은 판단 못하죠. 이거는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영혼 몸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잘못이 생기면은 영혼 몸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봐라.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고치지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육신의 열매는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 육신의 열매 한번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왕국은 들어갈 수 있지만 육신의 열매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냐 반복해서 이 짓을 계속하면서 썩은 열매, 사망의 열매를 키워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만 읽었지만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도 있고 많이 널려 있어요. 욕하는 것도 육신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빠져 있지만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아니면 가정에서 지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공동체와 분열할 때에는요, 무책임 단계입니다. 교회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남의 뒤통수 치러 다니고 뒷담화하고 미움 다툼 시기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꼭 껴있어요. 공동체 생활해보면 알 겁니다. 말썽꾸러기들이 중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즐겨요. 마귀한테 장악당해가지고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자기가 판단을 잘했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두 부류로 첫 번째, 계속 분열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회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다가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여긴 내가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여기는 수준이 안 돼.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이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그럼 또 그 교회 가서 그 사람이 정착할 거예요? 똑같은 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장악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저는 5가지, 이 5이라는 숫자가 은혜의 숫자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성경에서 1, 2, 3, 4 다 뜻이 있잖아요. 은혜의 숫자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영적으로 갈급함, 상실한다는 거, 네 가지 말씀, 기도, 예배, 건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뚝 떨어져가지고 낙심, 절망, 탄식, 한탄, 부식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 빠져있구나, 마귀한테. 그리스도인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나올 때는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옳다고 어떤 자는 자꾸 주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따라가요. 아니요, 그거 누르려고 그럽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누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랑과 감사와 드림, 소망, 자유, 기쁨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냉담한 상태로.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중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 그냥 안 끝납니다. 끊임없이 파괴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분란 일으켜가지고 마귀의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파괴시키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절 가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하라. 모든 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가고 또 다시 찾아보고 성경 찾아보고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이 또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이 옳은 건지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듣지 말고 필터링 안 하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필터링 하려면 알아야죠. 알려면 뭐예요? 공부해야 돼요. 짧게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거 말로 간단하게 할게요. 1, 2, 3로 나가요. 자, 첫 번째는 마귀 대적할 때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는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일정하게 지배하고 영향력은 미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과거엔 내가 너한테 끌려다닐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아는 걸 갖다가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너 나를 건드릴 자격 없어.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 Identity in Christ. 나는 주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승리 확신하면서 마귀한테 사정하거나 나가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버렸어요. 부활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거. 넌 예수님한테 패배했어, 졌어. 나는 걸 성경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장전을 분명히 하면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딱딱딱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는 나에게서 또 그 상대편에서 꺼져 떠나 사라지라고. 이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들어오려면은 전체적으로 성경 또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마귀 축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신 공부할게요. 파란 하늘, 푸른 산, 쪽빛 바다, 그리고 가을바람.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